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특별 소개서드로요. 강동신 전 방송위원님이죠. 그때는 방송위원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강 위원님은 가톨릭 오래된 신자시죠? 네, 한 50년 됐습니다. 네, 뭐 거의 모태 신앙에 가까우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언론에 보니까 지난 2013년 가을에 전주 수송동 군산 수송동 성당에 지국 미사를 하면서 그때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발언 또 천안함 사건 의혹 박근혜 정권 부정 이런 이야기를 했던 박창신 신부라는 분 계셨죠. 그분이 그 이후에 보수단체에 고발이 되고 이랬는데 수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도 뭐 현직 신부를 이렇게 어떻게 뭐 연행해서 조사할 수도 없고 해서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3년 5개월 만에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이제 수사를 이렇게 조사를 자청했대요. 자, 자기가 정의구현사재단에서 강론한 것을 문제 삼아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종교 탄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수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세상도 바뀌었고 사제단에서도 수사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니 매듭을 짓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조사를 받겠다는 겁니다. 자, 사건이 고소 고발이 되면 어쨌든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서 접수가 되면 그 사건은 조사를 해서 매듭이 돼야 되는데 신부라는 직책은 조사에 3년 5개월이나 응하지 않아도 구인을 하거나 체포도 하지 않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어디 신부님의 위치는 어떻게 가톨릭에서 봤을 때 저렇게 대단한 위치입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건 국경이 없지만은 신앙인은 국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에게는 국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전쟁 나기 전에 북한에서 그 목사나 신부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공산 정권에 그러니까 순교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신앙은 뭐 하늘나라 얘기니까는 뭐 국경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인으로서는 국가관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박신부 같은 분은 국가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그 사드에 대해서 뭐 자경단의 신부들이 나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그 사람들 국가에서 신부도 하나의 시민인데 그걸 국가가 정한 법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걸 초월적 존재로 건드리지 않는다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건 매우 잘못된 겁니다. 과거에 베트남이 망할 때 말입니다. 네네. 이 성녀가 분신 자살을 하고 그때 이제 이 티우 정권의 이 독재 뭐 전쟁 중이었죠. 내부적으로는 베토콩으로 또 밖으로는 월맹과 전쟁 중이었는데 주로 미군이 지켜주고 있고 베트남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래도 이 데모를 할 자유는 있지 않았습니까? 남베트남에. 그런데 그때 한 성녀가 이 독재 체제에 항의하고 공산당과 평화를 하지 않는다고 분신 자살을 했죠. 그리고 그때 많은 신부들이 베트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독재 타도하는데 앞장을 섰죠. 티우 물러가라. 그런데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난 뒤에 그 신부님들이 종교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다 죽였어요. 통일된 공산주의 정권에서 다 죽였다고요. 이건 우리 지금 정의구현 사재단이 뭔가 이거 실체를 좀 아셔야 돼요. 그 어떤 데입니까? 이게 박신부도 정의구현 사재단의 일원인데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는 건 뭐 원주 교구장에 있던 지학순 주교가 그걸 만든 건데 초기에는 그 뭐 박종철 사건이니 뭐니 해가지고 국민적 지지도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톨릭도 교재 확장하는데 많이 기여를 했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이건 인권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일탈의 문제로 본 겁니다. 일탈이라는 건 선악의 개념이죠. 그러나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보는 거는 이제 논쟁적인 문제거든요.
이거를 일일이 종교가 개입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정치 행위라고 봐야죠. 그럼 정의구현 사제단은 뭐냐? 이 사람들은 해방신학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해방신학은 이제 교인들은 알겠지만 원래 남미에서 독재 정권들이 부패하고 인권 탄압하고 그러니까는 남미에서 생긴 것이 이제 해방신학이고 개신교에서는 이제 민중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논리는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 어떤 계급 투쟁을 통해서 어떤 이 선하고 악한 이런 문제를 하느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급 투쟁을 마르크시즘에 있는 계급 투쟁의 방법을 도입해가지고 우리가 쟁취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선하다고 볼 수가 있죠. 핍박받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원래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사랑이 아니고 증오가 수단이 되고 결국은 어떤 그 계급 투쟁에서 스스로도 어떤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증오를 도구로 삼는 그런 것이 이제 해방신학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사람들도 그 해방신학을 도입을 해서 이제 옛날에 박정철 사건 때 어떤 국민적 지지도 받고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어 가지고 남북 문제라든가 보수 진보 문제라든가 이런데 일일이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정치 최전방에 나와 있다고 봐야죠. 자, 그럼 지금 가톨릭계에서 그동안에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네. 신도 모임에서 역할을 해오셨죠. 예, 제가 가톨릭 언론인회에 현재도 고문으로 있고 과거에 가톨릭 커뮤니케이션 협회라는 교황청에서도 인정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초대 회장도 지내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가톨릭계 안에서도 이 신도들 모임에서 특히 조금 보수 성향을 가진 신도들 모임에서는 역할을 그동안에 많이 해오신 거 아닙니까? 저는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고요. 예. 전반적인 흐름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 정부사들이 너무 현실 문제, 4대강 문제, 제주 해군기지, 이런, 일일이 한미 FTA 반대, 이런 거에 하기 시작하니까는 이 평신도 단체에서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이라는 걸 결성을 했어요. 약자로 대수천이라고. 이 대수천에서 이 정부사들의 주장이 북의 주장과 똑같으니까 이 사람들 주장이 그겁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연방제 통일 방안 지지. 크게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의 주장하고 똑같으니까 너희들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 보수가 하는 거는 다 길거리에 나서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 평신도 보수 성향을 띤 단체에서 이 신부들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명단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종북 세력이라고 그 책자를 냈습니다. 그게 작년 9월쯤 8월이나 9월쯤 될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정부사에서 그걸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한다. 가톨릭 내부에서. 이게 신부와 신도들 간에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신부들이 아니죠. 목자가 양떼를 고소하는 거죠. 그러다가 소문이 있다가 작년 10월에 흐지부지 됐어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목자가 양떼를 아무리 무료하게 주장한다 해도 그걸 갖다 세속의 법으로 다스릴 수 있냐. 그러니 흐지부지 됐습니다. 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요. 저도 이제 학생 운동이나 사회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뭐 기독교계의 이런 부분 또 신부님들하고도 자주 만났었습니다. 예. 또 농촌 쪽에 그 가톨릭 농민회도 있었고 예. 그런 부분에서 뭐 우리민이 살리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도움이 신부님들 많이 당시 많이 만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경계도 없고 말씀도 호탕하시고 또 우리 사회에 지식인이자 행동하는 지식인도 많고 어려울 때 한국 사회의 그 인권과 민주화 부분에 가톨릭이 도움이 되었던 부분도 있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 제가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그 영면을 하셨을 때 그 가톨릭 용어로 뭐라 그러십니까? 저기 그 순종이라고 예, 순종하셨을 때 선종. 선종이라고. 예, 맹동 성당을 네. 몇 번이나 이렇게 이 둘러쌌던 어떤 이 시민들의 모습,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사회의 몇 안 되는 종파를 초월해서 몇 안 되는 네. 훌륭한 사회의 그 정신적 지도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보면 그 민주화 운동 80년대 초반까지 네, 굉장히 그 이 인권이나 그렇죠. 또 억눌린 노동자의 이 권리 이런 부분을 보호하는데 애를 썼잖아요. 그때 이 한때 보면 노동자들이 성당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서 경찰이 끌어내고 또 예. 거기 학생이 또 맞서고 이러면서 하는데 맹동 성당 사태가 생겼죠. 성지거치 됐죠. 예, 그래서 그걸 둘러싸고 네. 그러면서 그것이 오늘날 이 당시 87년 6월 항쟁의 하나의 중요한 상징처럼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맹동 성당을 둘러싼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약자가 이렇게 이 피해서 이 권력을 억압을 피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이 성당이 보호해주는 역할을 수행했지만은 그 이후에 민주화가 사회 제도적으로 되고 난 이후에는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좀 거리를 두고 그죠? 이제는 모든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가야 될 때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말미에는 이런 정구사나 이런 비슷한 시각을 가진 가톨릭계에서는 이제 맹동 성당이 정치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 내지 성당에 와서 농성을 하거나 집회하는 사람을 내몬다. 이렇게 하면서 또 그분을 변절했다고 비판도 했지만은 결국 그분이 순종하셨을 때 맹동 성당을 둘러싼 행렬이 그분이 옳았다는 걸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의구현사재단이라는 게 한국에 언제부터 들어와서 또 이 단체가 가톨릭의 공식적인 조직에서는 임의단체죠. 이미 단체입니다. 그 시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학순 유교가 1974년에 이제 시작을 했죠. 네. 그때는 사실 원주 MBC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가톨릭의 지분이 40%가 네, 있습니다. 원주가 그때 가톨릭 세가 세고 지학순 주교가 원주의 주교였어요. 예. 그러니까 교구에. 그거를 이제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달라 이런 것이 이제 갈등이 증폭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제 권위주의 시대니까는 그거를 주면은 보나마나 좋은 소리가 안 나올 것이다 해서 권한을 안 줬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박정철 사건까지 되고 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국민들이 못하던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김수환 추기경도 그런 입장에 가세를 하죠. 그래서 권위주의 정권을 질타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신자는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었어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종교가 세속에 관여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 선악의 문제, 바로 이 많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이게 문제를 삼는 어떤 일탈의 문제에 해당될 때는 그거는 우리가 호응을 합니다. 근데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고 남북의 문제에 끼어들어가지고 한 축에 이제 가담을 해서 정치 일전에 예. 사드 문제도 뭐 이게 여론은 지금 뭐 배가 더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반대보다. 근데 거기 나가가지고 최전방에 있고 박신부도 뭐 정권 뭐 타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는 이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그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해야죠. 이걸 내버려 둔다면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법의 바깥에 막 완전히 해방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주장하는 게 이제 뭐
북의 주장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까 그 평신도 보수 단체 뭐 대수천에서 얘기한 것 같이 이 신부들을 종북 세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종북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책자까지 냈어요. 그러나 신부라는 그 성직자라는 직종은 이게 한쪽만 보기 때문에 남을 속이진 못해도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이게 큰 문제를 안고 있죠. 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뭐 한국엔 정권이 바뀐 탓도 있지만 지난번에 교황께서 방한을 했을 때 이제 세월호 가족과 만나는 부분 이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 정부사 신부들의 어떤 기세가 좀 등등해진 거는 등등하죠. 이 문재인 대통령도 예, 천주교 신자고 예, 국내적으로는 네. 또 그렇지만 네. 국제적으로는 교황이 이제 이 가톨릭 안에서 한마디로 그 대중과 함께 가는 개혁적인 입장을 가진 아르헨티나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뽑히게 되면서 더더욱이 이제 가톨릭 전체가 이런 성향을 가지면서 거기에 힘을 좀 더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저도 뭐 제가 신학으로 온 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오래된 신자고 언론인 때문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많이 취재를 해봤어요. 근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임 베네딕토 16세 교황보다도 진보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세상 문제에 대해서 또 세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관심을 표명하시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세월호 문제 가지고 우리가 그 아픔을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가가시고 또 이분이 쓴 책에도 교황이 된 다음에 쓴 책에도 보면은 이 교회 밖으로 사제들이 나가서 마음은 아픈 사람을 끌어안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적극성을 띠라고 얘기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전임 베네딕토 16세보다도 진보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미국 기자가 바보 같은 질문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교황이 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어린아이들 노동계에서 착취하는 거 이건 안 된다. 이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 가지고 미국 기자가 교황님은 사회주의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웃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모르는 얘기에 무식한 얘기. 세월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교황이 우리나라에 오시면은 그 어린아이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그렇게 되는데 아픔을 같이 하고 다가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국에 있는 이제 정의구현 사제단이나 이런 권력의 맛을 들인 자들이 이걸 호가호위해서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기네들을 지지했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원래 종교의 속성은 약자의 편에 드는 겁니다. 거기까지지 약자를 위해서 권력 투쟁을 하고 그리고 뭐 쟁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예수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할 때도 기존의 그 기성의 가톨릭의 이제 이 신부님 또 무슨 뭐 교부장님, 주교님, 뭐 주기경 또 가톨릭의 이 바티칸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일반 어떤 이런 내용들을 좀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고 그렇죠. 또 기득권화되어 있고 뭐 어차피 종교개혁도 중세 가톨릭의 기득권화 때문에 500년 전에 종교개혁도 그래서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이렇게 있고 심지어 뭐 이 가톨릭 바티칸과 마피아의 관계 그럼부터 독일의 나치와 이 가톨릭의 관계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과 또 일부 교황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권위주의고 계급주의적이고 부패했고요. 또 바티칸 자체가 마치 뭐 하나의 국가처럼 이렇게 운영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가톨릭 내부에 일상적인 어떤 그 개혁이 좀 필요하다. 뭐 사실 제가 생각해도 좀 종교가 종교는 가장 낮은 데로 가서 먼저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봉사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지. 종교가 이렇게 신도들의 위에 서서 마치 그걸 갖다 계급적인 조직처럼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에서 저도 프란시스코 교황이 정말로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가톨릭 내부의 흐름과 한국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이런 정부사의 문제
이런 부분 굉장히 이질적인데요. 과거 라틴 아메리카에도 해방신학이 판을 쳤지만은 이제는 그런 해방신학이 아니라 이 대중과 함께 가는 가톨릭으로 라틴 아메리카에는 좀 자리를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라틴 아메리카의 자경화의 해방신학자들이나 신부들이 앞장선다라는 부분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경화 경향이 보이고 있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도 아르헨티나의 예수회 주교 신부 생활했을 때는 오히려 해방신학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도 당한 사람입니다. 네? 거기는 지배적인 입장이었는데 해방신학에.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의도는 선하지만 그 방법론이 계급투쟁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교황 되신 다음에도 원래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지금 한국에 와서도 한국 교회는 배가 너무 배에 기름이 껴 있다. 예. 사실 맞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권력화되어 있고 종교가 권력의 맛을 들면 망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500년 전에도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제 그 종교 개혁을 선언한 거지만 그런데 저 교황의 말씀을 저희들 편리원대로 호가호위해서 이용해 먹는 게 정의구현 사제단이에요. 저는 정의구현 사제단이 라틴 아메리카식 사회 구조의 바탕을 둔 거 아니겠습니까? 종속이론. 네네. 그러니까 이 주변부 국가와 중심 국가 사이에서 끊임없이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주변부 국가는 식민지 상태로 이 중심 국가에 착취를 당한다. 네. 그 당시로 보면 사실 라틴 아메리카의 이 플랜테이션이니 농장이니 이런 것들이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나 이런 데 장악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이 미국이나 이런 제국주의 국가에 착취당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게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스페인의 침략부터 결국 라틴 아메리카의 대중들이 대부분 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구조하에서 이런 해방신학이 나오고 투쟁이 나오고 가톨릭이 그 중심에 드는 부분 일면 그 사회 구조 속에서는 그럴 수 있었다고 봐요. 그렇죠. 사실 이 막스주의와 이 신학이라는 것이 서로 만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유물론자하고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신론자가 거죠. 어떻게 둘이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은 경제가 그런 단계를 훨씬 벗어났고 과거에 7,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이 이 신식민지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다. 즉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고 한국이 신식민지라 이렇게 봤잖아요. NL 주사들은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거의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그 문턱 정도에 있는 나라인데 이런 한국적인 현실로 보자면 라틴 아메리카 현실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해방신학보다 더한 정부사 신학이 따로 있다는 것은 이건 매우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해방신학에 적용됐던 논리들이 여기서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한국적인 이런 해방신학 비슷한 한국형 해방신학인 정의구현사재단이 이렇게 득세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이 분단의 문제, 특히 이 북한이라는 체제의 문제, 거기에 따른 좌우 간의 대립이 한국 사회의 물밑에서 지속되고 있는 문제, 이런 데 상당히 기대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지금 이거의 가장 두목이라 그러면 이제 함재웅 신부입니다. 함재웅 신부인데 처음에 시작한 사람. 요즘엔 젊은 신부들이 이제 그걸 맡아서 하는데 이 함재웅 신부가 북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대접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적인 멘토분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이 김수환 추경 밑에서 모든 총애를 많이 받았던 홍보실장이라는 게 비서실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홍보실장도 했고 평화방송 평화신문의 초대회장 사장도 하고 그러면서 김수환 추경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수환 추경이 노무현 정권 이후에 노무현 정권 때죠. 들어오자마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시끄럽게 그러니까는 이분도 원래는 그 국가보안법에 독소 조항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노무현 정권 들어오자마자 뭔가 금방 이 진보 내진 좌파들이 그냥 너무
성급하다 그럴까요?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보수 세력들이 뭐 시청 앞에서 또 대규모 시위라고 그래서 갈등이 심화되니까는 그때 김추기경께서 아직은 이 보안법 폐지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가까이 모셨던 비서실장 격으로 모셨던 함정이가 김추기경이 노망이 걸렸다. 이거는 정여인 이전에 폐륜적인 거죠. 근데 그분이 그때 노무현 정권 때 네. 그 조금 어떤 이 정부와 관련 있는 부분에 위원장도 그랬죠. 무슨 화해위원회인가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시면서 호텔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이 호식을 하는 생활을 완장 차고 차 타고 다니면서 맨날 그 호텔에서 식당에서만 고급 식사를 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유명해졌었죠. 근데 도대체 이분들은 그러면 어떤 세상을 원하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 김수환 추경 때도 그런 거였지만 이 사람 또 한 가지 유사한 게 최근에 그 과거 그 한국 주재 그 교황청 대사로 계셨던 분이 80이 넘었는데 그 교황청 바티칸에서 돌아가셨어요. 예, 그렇다면 아시아 어떤 나라? 인도 분인데, 근데 이분이 과거 한국에서 교황청 대사할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지금 비서실장은 임종석이가 임수경이를 문규헌 신부하고 같이 보냈어요, 북에. 예, 북에 보내갖고 또 판문점으로 걸어 들어오겠죠. 판문점으로 내려. 손잡고 오신 분이 문규헌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규헌 신부가 이제 임수경이 데리고 가서 뭐 이런 걸 보고 이 돌아가신 이 신부가 이 종교가 국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 그랬더니 이 정구사 이 정의부연 사제단 이 사람들이 뭐 막 그 교황청 대사를 공격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이분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이걸 마지막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정부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이 있습니다.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 이게 이제 제목인데 지금 여기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 암호암무개 과거 한국의 교황청 대사를 했던 암호암무개가 죽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선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 앞으로는. 근데 죽다라는 거는 언론에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뭐 돌아가셨다, 숨지다, 죽다는 방송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언론에서. 근데 이 사람들의 증오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영어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패스트 어웨이라고 그러지, die라는 말 안 쓰죠. 그렇죠. 서고 패스트 어웨이 그렇게 뭐 높임만 아니라 죽다라는 거는 증오가 묻어나는 표현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인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제가 가톨릭 뉴스하고 지금 여기라고 쓰는 건 하느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예요. 하느님을 팔아먹는, 가톨릭을 팔아먹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면 종교적 교리, 그 가톨릭의 교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이들의 정당성을 가톨릭의 어떤 측면에서 끌고 와서 이리 주장을 합니까? 그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그 순진한 신자들이 반할 수 있는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핍박받는 사람을 외면할 수 있냐? 하느님이 뭐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 현실을 외면하고 기도만 할 수가 없다. 근데 기도를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교회 나가시는 분 알지만 그 사람의 영성 생활이면 하느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를 소홀히 평가하고 우리 인간의 하는 일을 믿는다면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정의구현 사제단 이런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가 가톨릭을 지배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 뭐 염추경이나 이런 분들은
처음에 초기에 몇 번 얘기를 하다가 사방에서 얻어맞고 지금 거의 식물인간 같이 돼 있는 거고. 가톨릭은 그래도 서열 관계가 대단하고 네, 신부가 신도들한테 대한 장악력도 대단하고 원래 순명이라고 그러죠. 순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다 무너졌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한국의 가톨릭은 아래 위가 없이 예. 근데 지금 개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정권 5년에 이제 더더욱 심해지겠네요. 더 심해져요. 날개를 달았으니까요. 날개 달았으니까 그 권력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하느님은 안 믿고 하느님을 팔아가지고 그 무신론자 이 사람. 지금 여기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가 하늘나라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인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주장하는 것도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방안 지정은 요즘에 일본의 그 아사히 신문에 김정은이가 보기 김정은이가 자기네들 해외 공간에다가 이 문재인 정부가 있을 때 기회니까는 평화 미국을 압박을 해서 공간에서 평화 협정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가 있을 때가 기회다 그러는데 이건 주한미군 철수하고 연결되어 있는 얘기 아닙니까? 다 아시지만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은 외국군대 철수가 자동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나오는 겁니다. 사드 문제도 그래요. 사드를 지금 물고 늘어져서 미국이 이게 그러지 않아도 골치 아픈데 우리 그러면 옛날 에이시슨 라인을 다시 살려서 미국 남한을 포기하겠다나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과거에 2번이나 우리를 포기했었어요. 네? 이 3번째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가톨릭을 좀 압축해서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정권 내에서 신부의 지위를 이용해서 또 신부이면서 운동권 조직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미군이 물러가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전 세계를 협박해서 성공을 해서 북미 간의 평화 협정이 체결되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북미 수교가 되면서 한국이 그야말로 북한과 연방제 통일로 가는 입구 정도에 놓이기를 바라는 그런 세상이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입니까? 그런 원한다고 봐야죠. 아주 자기네들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은 종교의 기본적인 자유도 신앙인의 자유도 또 목회자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는 북한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옹호하고 비판하지 않는 한마디 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종교의 자유도 없고 언론의 자유도 없는 북한. 또 중국은 종교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법치국가도 아니에요. 중국은 비정상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당 아래에 있잖아요. 예? 그 상권분립도 우리같이 형식상으로 상권분립도 없는 나라고 비정상국가인데 지금 중국 눈치 보고 북한 눈치 보고 사드 얘기하는 것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 미치광이 같은 3대 세습을 하는 북한 정권 또 제 고모부도 쏴 죽이고 인민을 굶어 죽게 하는 북한 정권에 유리한 그런 거를 하느냐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건 무슨 들락날락하다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그건 내가 근거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니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지고 정치 도구화하고 북과 같은 주장을 하는지 또 내가 만약 종북 세력을 그러면 아마 소송을 걸 거예요. 그러나 난 종북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북과 같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친북이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 참 제가 2014년 1월 달에요. 이분들이 하도 그러길래 제가 가톨릭 이런 어떤 정의구현사재단에 대해서 화가 나서 명동 성당 앞에 가서 집회를 제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구현사재단에 대해서 교황이 좀 파문을 하시라 이렇게 하면서 집회를 하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바티칸 그 대사 저기 청와대 옆에 있더만요. 그 대사 간저가 거기 또 가서 거기에 문건까지도 좀 전달도 하고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부분에 이 신부라 하면 뭡니까? 일종의
성직자로서의 지위가 우선인 거지. 어떤 사회 참여나 정치 참여 이런 부분이 우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누리는 그들에 대한 어떤 존경 이런 어떤 이 가톨릭 정의구현 사제단에 있는 이런 신부님들이 있어서요. 제가 몇 분은 봤는데 권위가 대단하더만요. 아이고 무슨 함세웅 신부도 권위가 대단하고. 아 대단하죠. 아니 뭐 거의 뭐 쪽 우리 저 반말을 주로 하시더만요. 주기경보다도 힘이 더 센 사람이니까. 예? 예, 그러면서 또 좋은 차에 좋은 식당에 또 그런 건 또 다 누리고 있고 또 신도들에 대한 거의 절대적 권위를 누리고 있고 이래요. 자, 이분들이 이 기독교의 가톨릭 신앙에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교리, 예? 뭐 어렵고 이렇게 그 가난하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낮은 곳에 내려가서 보듬으라 하는 부분하고 자기들이 지금 온갖 어떤 이 권위들을 누리면서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정치적 방향으로 한마디로 유물론적 세계로 대중들을 끌고 가는 이 모습하고 이런 부분에서 왜 이게 국제 가톨릭은 그래도 이 교구부터 시작해서 응? 이 주교 추기경을 다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바티칸에서 신부가 될 때는 순명을 하겠다고. 네, 복종하겠다고 복종하겠다고. 근데 왜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 거죠? 개판이 됐어요. 근데 그거가 참 불행한 건데 지금 난 영추기경도 저번에 이제 한 2년 남았는데 지금 저렇게 우유부단하고 목소리를 죽이고 침묵을 올 바에는 막 빨리 그만두시는 게 나을 거예요. 지금 사실은 아까 질문하셨지만 과거 초기에는 정의구현사재단이 임의단체 소주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주교회의고 뭐고 공조직을 다 장악을 했어요. 예. 예? 이제는 뭐 완전히 가톨릭 전체가 대중적인 사안, 사드나 무슨 어떤 사대강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거의 좌파적 결론을 전체가 내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고 요번에 교황이 뭐 전 뭐 묵주를 보고 그렇게 기뻐할 정도로 가톨릭 신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날개를 이 정부사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사드 문제고 뭐고 곳곳 정치 현안에 대해서 가장 앞장설 겁니다. 대한민국은 가톨릭뿐만 아니라 지금 원불교가 또 거기에 앞장서. 원불교도 또 뭐 그랬다고. 그러면 또 뭐 불교도 대체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무슨 뭐 민노총 위원장 한상균이 숨겨주고 뭐 한 부분에 보면 그러고요. 대한민국의 종교는 어찌하여 거의 전부가 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게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요. 저는 신자들의 불복종 운동이 시작돼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껍데기만, 성직자로서 껍데기만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 저게 신앙인이고 성직자입니까? 글쎄, 근데 이제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 종교, 뭐 가톨릭 경우에는 이 종교도 우리나라의 제일 뿌리 깊은 게 유교적인 문화 아닙니까? 네. 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옛날엔 젊은 신부들이 와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막 반말도 그랬는데 지금 나아졌는데 지금도 신부의 말씀을 마치 하느님 천국에 가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같이 무섭게 알고 순명하는 것이 이 일반 신자들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나가는 본당에 먼저 몇 년 전에 신부가 자꾸만 정치 강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좀 사람들 만나서 그 정치 강론 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어느 쪽으로 하든지 신자들의 반쪽은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하느님 말씀만 하는 것이 좋고 그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신자들한테 신부님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그 대수천이라는 평신도 보수적 모임이 있긴 한데 참 우리나라에 이게 풀어가기 어려운 것이 일반 신자들의 정서도 있고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정치에 이용당하고 앞잡이 노릇하고 이 사람들은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할 때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같이 잡힌 사람이죠. 근데 바라바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로마하고 싸우는
예. 혁명입니다. 투사예요. 예. 근데 유대인들한테 누구를 갖다가 살려줄까? 누구를 살려줄까? 안식인 날 전날에 뭐 그런 게 살려주는 풍습이 있다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한테 혁명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데 그 초능력을 이용하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정의구현 사제단이나 많은 이 가톨릭 신자들은 예수를 바라바를 구하고 혁명가로서의 예수가 아니니까 바라바를 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떻게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고 증오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대변하고 투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우는 분단 상황이고 북에는 종교의 자유고 언론의 자유도 없는데 그쪽에 유리한 주장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함세웅이나 뭐 그 밑에 있는 추정하는 신부들은 완전히 권력의 맛을 알아가지고 정치 신부죠. 예, 그 신부도 안 해. 무신론자들에 하느님을 팔아먹고 예수를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정치적 메시아로 신봉하는 거죠. 예. 예? 이게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 와인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좋습니다. 그럴 수 있죠. 성직자도 고통이 있으니까. 그런데 좋은 검은 세단 타고 기사가 몰고 호텔에 자고 호텔에서 밥 먹고 이러면서 물론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요. 입으로는 한마디로 이 혁명을 외칩니다. 그것이 마치 이 땅에 억눌린 사람,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들 입에서 이 개끌리듯 끌려가는 탈북자나 중국의 인권이나 또 중국의 류사보를 비판, 죽인 중국 정권을 비판하거나 북한의 강제 인권, 강제 노동 수용소, 또 북한의 이 학살과 처형, 이런 한국 이 민족에 대한 학대,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요, 모든 게요, 세상이 이렇게 익으면 나중에는 골마서 터져버리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익을 만큼 익어서 썩을 만큼 썩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골마서 터지는 현상이 많이 드러나고 지금 신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 가톨릭이. 한때는 가톨릭 예? 신자가 가장 많이 일어났어요. 예. 지금 많이 냉담자가 늘어나고 그럼 뭐 신부들하고 싸우고도 싫고 가고 맨날 정치 이야기나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소장님 얘기대로 이제는 갈 때까지 가고 이제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신부님이 계시면요, 성당을 비우고요, 신도들끼리 차라리 어디 신부님을 하나 구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게 낫지. 우리가 알지만 퀘이커교도 라는 게 있잖아요. 뭐 교회도 없고 지도자도 없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성경 말씀 가지고. 그럼 뭐 500년 전에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꼭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막 직접 만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500년 전에도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으로 얘기한 건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한 겁니다. 물론 그 양반 신학자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면죄부를 갖다가 그 교황이 팔아먹고 그런 짓을 하니까 이제 가톨릭이 이제 마르틴 루터가 개혁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 한국 천주교는 정말 이제 갈 때까지 간 거고. 그때는 면죄부를 팔았는데, 그러니까 재직 사람들한테 뭡니까 신부나 주교한테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간다고 팔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뭘 파는가 하면 면 빨갱이부를 파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종북이나 한국의 지금 이 친북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하게 스며들고 있는데 그 중간에 서서 완충작용을 하면서 서서히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나라가 만약에 전쟁이 나고 망한다면은 이 천주교 이 정구사 신부들이 그런데 많은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 가톨릭이 작용하는데 일조를 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자, 가톨릭이 빨리 수습되지 않으면요, 이 사회에 심각한 정말
문제로 남는데 일조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